배우는 묵시복음 6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광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창세기 중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10장과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데라 가족의 그 내용을 가족을 이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주된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있죠.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하라 그런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거 언제 그랬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줬나요? 근데 가나안이라 그래요. 암묵적으로? 왜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했죠? 마치요 5절 이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 땅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고생한 장면이 쭉 나오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라고만 하면은 갈 인간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 이제 미끼를 주죠.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예언적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짧게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대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후에 덧붙여서 롯도 그와 함께 갔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아브라함이 어딜 떠날 때요?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대충 그림은 그려지고 있죠. 이게 성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좀 할 부분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 세계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북유럽이 되고, 이렇게 이제 뭐 인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한 5,000년 전에 소위 말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예요? 소위 말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강가 문명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보고,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여기 다마스커쯤 돼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와서 여기에서 한번 왔다가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름을 받고 일로 갔다가 여기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떠난 게 75세.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걸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냐?
한글 성경 문맥상 1에서 3절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같다라는 의미로 따라갔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쉽게 말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해야 돼요? 어머님 온도 좀만 줄여주세요. 보시면 되겠네요. 떠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떠나가셨어요? 떠났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딜 떠나셨어요? 떠난 데가 어디 있어요? 신앙의 시작은 떠나는 거라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야 된다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뭐 개뿔이 어딜 떠나요? 그냥 고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딜 떠나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적용하기가.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보니까, 언어로 보니까 다는 안 보고요. 4절 상반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참 어때요?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또 어디 있을까? 그 항상 저는 히브리어를 뭐 마음이 설레. 다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힘들게 돈 내고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웠던 과목이나 내용 중에 지금도 가장 감사하고 유익한 것이 원문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만나고 그 원문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사전을 볼 수 있었던 거. 그게 참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하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원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아서, 심지어 요즘 신학교에서는 원어를 가르치면은 안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왜 그럴까요? 원어를 가르치면 애들이 안 와. 학생을 모집하기가 힘든 거라. 학교가 점점 이제 교육 사업처럼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데가 돼가지고 점점 원어가 이제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는데, 감사하게도 소위 말해 이제 묵시복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교회, 소위 말해 제 표현으로는 제야의 고수들이 구석구석에서 원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아직 신학적으로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야의 교수 A, 그 다음에 고수 자칭 B, C라고 하는 분들이 각각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연구하잖아요. 연구한 이제 학문적 체계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이분 얘기랑 이분 얘기가 통합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측면은 참 좋은데, 이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사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강의도 들으면서 애쓰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거는 저가 나이가 그래도 좀 어린 편인가요? 그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에 비해는 어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더 공부하고 정리해서 좀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이제 비전이고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언어를 사전을 근거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글 음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바율레크, 아브람, 그 다음에 카아쉐르, 디베르, 옐라브, 예호바. 예호바가 뭐죠? 맨 끝에 있는 단어가요? 이게 여호와의 음가가 예호바로 읽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바율레크, 그리고 그가 갔다.
갔다. 여기 그는 3인칭 단수니까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다. 그 다음에 카 아시에르, 이게 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영어의 that 이하처럼 여호와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냐? 잘 들어보세요. 갔다라는 동사가 얄라크인데요. 얄라크 앞에 접속사 바부가 있고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동사 시제는 완료랑 미완료 두 개뿐이 없어요. 고대어라서 되게 단순해요. 완료는 뭐예요? 동작이 끝난 거.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 상태라 계속적인 의미, 반복의 의미가 미완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한 거는 완료됐어요. 간 거는 미완료예요. 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있다. 가게 된다.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어색하지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상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 거죠. 가고 있는 진행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뭐 별거 없어요.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럼 우리에게 가나안은 뭐죠? 지난주부터 계속 했잖아요. 가나안이 성막으로 볼 때 어디였어요? 지성소였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있죠? 지성소가 골방이고 그리스도 안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그게 가나안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갔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도 되죠. 나쁠 건 없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래요? 성지순례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바위가 지금도 있대요. 거기가 거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어떤 장소가 거기래요.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는 있겠지만 거기인지는 모르죠. 거기일 수도 있겠죠.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인 거죠. 네,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과 우리가 가는 가나안의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애굽은 바벨론, 갈대아, 소돔, 세상, 옛자, 첫 아담, 그리스도, 박 등을 상징하고요. 가나안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골방, 지성소, 그리스도 안, 둘째 아담, 교회 등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결국 안으로 향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교회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산 거고 우리의 내용을 예표한 거죠. 그러니까 간다라는 동사를 시간과 공간의 이동으로만 보지 말고 내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카아쉐르, 디베르, 엘라브, 예호바라고 해요. 디베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PL 완료형이래요. 다바르는 뜻이 뭐라고요? 말하다예요. 근데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말하게 된, 말이 완료된, 전달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어디로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로 말한 거예요. 엘이라는 전치사에 어디를 향하여 말했죠. 의미론적으로 이 페이지로 가서요. 아브라함에게 관통된 여호와가 완료한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밖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브라함 밖에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느낌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내 밖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언약을 받았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던져진 말씀, 임하여 완료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쉽게 말해 말씀을 받아야지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 맞지요? 그게 따라간다. 내 밖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씨가 던져져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구원의 여정도 여호와가 던지신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거닐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한? 던지신 말씀의 내용,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진다,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뭘 던지러 오셨어요. 뭘 던지러 오셨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모든 명사와 동사에 인칭과 수와 다 있거든요. 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그 남성은 어떤 뉘앙스예요? 주도적인 거, 전쟁을 하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여성은 받는 거, 지키는 거, 보호하는 거. 하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 땅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 말씀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 그럼 봐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기둥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자로 오신 거죠. 뭘 던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세요. 내가 뭘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뭐 던지러 왔다고요? 불. 이 불이 뭐예요? 그 다음 49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면서 뭐 며느리야 뭐가 싸우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툼 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뭘까요? 성령의 말씀. 이 불이 히브리어로 애쉬라는 단어래요. 문자가 심플하고 간단하죠? 알레프랑 쉰이라는 자음이 합혀져서 애쉬가 돼서 불이 됐대요. 모음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불이 뭐냐? 창세기 15장과 19절에 보면 이 불은 하나님 자신이 15장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죠. 그 횃불이 애쉬예요. 그냥 불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죠. 불과 불을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던지신 거예요. 신약에서의 이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쉬의 자음, 요드가 여기 두 개 가운데 자음, 요드 요만한 점 하나가 딱 붙으면 뭐가 돼요? 이씨가 돼요. 이씨. 이씨는 뭐냐? 남자예요. 어떤 남자냐?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서부터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죠. 그때 본문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여자의 근원이 뭐라고요? 남자. 여자의 근원으로서의 남자가 이씨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요. 그 이씨는 여자의 근원으로서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요드는 손을 상징하니까 불에 하나님의 손이 덧입혀지니까 여자의 근원으로서 남자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불이란 여자인 우리의 근원으로서의 남자로 오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이것을 아래로 던진다, 뿌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으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기 위한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표현상. 그런데 그것을 던지셨는데 어떻게 던지셨어요? 그냥 막 던진 게 아니라 파라볼레, 비유로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볼레는 파라는 옆에 두다고 볼레가 던지다예요. 발로에서 왔거든요. 옆으로 던지다가 파라볼레고 비유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던진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던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던져서 알아먹을 사람들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사람들은 못 알아먹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던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먹고 이해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요. 못 알아먹고 이해 못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은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지한 사람이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사람인데 부지런한이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화두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것도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쓰면 돼요. 그냥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죠. 다바르로 되어 있어요. 동사로 정돈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하여 말하다.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것과 정돈하다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196번에 다바르가 있어서 말하다, 선언하다, 담화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등등으로 되어 있고요. 파생어를 보니까 다바르, 데베르, 도베르, 디브라, 데보라, 데비르,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도베르라는 목장과 미드바르라는 뭐예요? 광야예요. 또 보세요. 다바르에 이게 말하다예요. 혹은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네모난 mem이라는 히브리 문자를 딱 붙이면 미드바르가 돼요. 미드바르가 뭐라고요? 광야예요. 다바르는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 이게 mem이 영어의 M이에요. 엄마 할 때, 맘 할 때요. 엄마가 뭐 줘요? 밥 주고 젖 주죠? 이게 말씀, 젖, 혹은 어떤 장소가 돼요. 말씀이 있는 장소, 그거를 미드바르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다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어디로 보내졌어요? 빈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미드바르예요. 광야로 보냈어요. 사무엘 이후에 신학교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공식 신학교가. 근데 성경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혹은 빈들에서 혹은 조용한 곳에서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단 한 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발의 문자를 파자하면 말씀으로 정돈된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돈된 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건네주시죠. 근데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광야로. 이 명제가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말씀을 받으려면 광야로 가야 한다. 이 맞아요, 틀려요? 명제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말씀을 받으려고 광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줬던,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한 그 목사님,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런 이 계열의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피를 토하며 설교를 했거든요. 신학생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선을 넘는, 사선이 뭔지 알아요? 죽음의 선이잖아요. 사선을 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고 공부하다가 죽어야 된다. 제가 되게 순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어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저야 죽으면 그냥 순교했다고 스스로 자유할 텐데 내 처와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뭐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끔찍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빈들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런 강조를 많이 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돼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돈된 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건네주시는 구속사를 설명하는 단어죠. 히브리어 성경은 크게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으로 나눌 수 있죠. 한글 개역 성경 어떻게 나누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혹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뭐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등등으로 나누죠. 그거는 한글 성경이 나눈 거고, 한글 성경의 조상은 어디예요?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이 나눈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안 나누고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나눠요. 토라는 뭐예요? 소위 말해 모세, 오경 뭐예요? 창출, 레민, 신이잖아요. 여러분 철학사적으로 인류의 철학 문명이 수많은 철학, 거의 천재 같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 사상을 세워서 이렇게 철학 학문을 만들었거든요. 그 양과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진짜예요. 근데 철학자들의 정리는 뭐냐면 현대 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태제 안에 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철학이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안티 이데아론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 철학은 플라톤이 만들어 온 그릇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시작은 플라톤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70년 안 됐죠. 한국 민주주의의 태제는 누구의 영향 아래 있어요? 두 사람만 연구하면 돼요. 이승만과 박정희. 네. 이 두 사람의 그 정치 세력과 소위 말해 보수라 그러죠. 이 보수 세력이 있고 반대 태자가 누구예요? 여기를 반대하는 소위 진보 세력. 이 두 태제가 한국 정치사의 그릇이에요. 여기를 극복해야지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한 명은 보수주의 정치로 요거를 공격하는 진보.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 어떤 굵직한
틀 하나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그 세력과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 두 개뿐이 없어요. 예. 전 세계의 평화상 받았던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 반대 세력이에요? 박정희라는 이 반대 세력으로 나온 진보주의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연구할 때 그분을 누구라 그랬어요? 그 대통령이 김대중을 연구할 때 김대중이나 한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반대 세력인 박정희나 기타 등등의 이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연관되냐에 본받으면 연구되잖아요. 이 얘기가 기분 안 좋으시나? 정치계는 그런 거 문명사적으로 종교사적으로 종교를 크게 나눌 때 무신론과 범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누죠. 무신론은 종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범신론과 유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다라는 그런 태제죠. 그 불교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유신론이 있죠. 유신론이 뭐가 있어요?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요 네 개뿐이 없어요. 개신교와 천주교는 기독교라는 범주로 포함되죠. 근데 이 세 개의 이슬람교의 공이 인정하는 경전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전 세계의 종교의 뿌리예요. 모두 다 이 모세오경을 자기네 경전으로 인정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나누어졌을까요? 동일한 경전으로 인정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되고 천주교가 되고 개신교가 되고 이슬람교가 되고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사실은 전 세계 종교의 근본이에요. 이것만 잘 연구해도 게임은 끝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모세오경의 토라인데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한글 성경의 창세기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한글 성경은 뭐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뭐 중국 성경이고 중국 성경 일본이래. 영어 성경이잖아요. 영어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 뭐예요?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조예요.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조론 얘기하는데 창세기가 창조론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창조론과 창세기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왜 창세기를 창세기라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뭐예요?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있는 6개의 자음.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제네시스가 됐을까요? 에? 한 사람이 인생을 딱 보면은 이렇게 자매님 딱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현대 모습 있잖아요. 이게 딱 그건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굴곡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굴곡, 꺾어진 부분을 딱 보면 왜 그렇게 된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해석할 수가 있죠. 현대 기독교,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기독교 문명은 원래 성경이 말했던 그것과 많이 어긋났어요. 베레시트인데 제네시스로 한 이유는 영미권이 창세기를 베레시트를 창세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영미권이 베레시트를 창세기로 번역을 했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그게 70인역이에요. 헬라어. 전 세계의 문명은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으로 나누는데 히브리 문명은 종교 문명이고 헬라 문명은 그리스 철학 문명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고대 종교인 이 여호와의 종교는 히브리 문명이에요? 헬라 문명이에요? 히브리 문명인데 1세기경에 전 세계 로마를 뒤집어 있었던 전 세계 문명 무슨 문명이에요? 헬라 철학이란 말이에요. 헬라 철학의 틀을 가지고 기독교 히브리 문명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 그 해석한 문명의 철학을 가지고 유럽이랑 영미권이 자신들의 종교로 해석한 게 지금 현재 기독교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를
창세기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쓰겠거니라고 보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과 대적하려고. 성경은 그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언약과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제목이 출애굽기죠.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온다. 히브리 성경 제목은 뭐예요? 썼나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쉐모트예요. 쉐모트가 뭐예요? 이름들. 그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예요? 이름들. 이름이에요. 이름. 레위기의 제목은 바이크라예요. 그리고 부르셨다. 여호와가. 레위기라는 한글의 제목은 레위가 뭐예요? 그 제사장 그 가문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레위기로 번역한. 더 황당한 건 민수기가 뜻이 뭐예요? 민수. 백성의 수를 센다. 영어 성경은 넘벌스예요. 나는 그거 왜 민수기가 넘벌스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뭐예요? 배. 이게 미드바르의 광야 앞에다 전치사 배를 붙인 거예요. 어디 안에 배 미드바르예요. 광야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안에서 직역을 하면요. 그게 민수기예요. 원래는 그 배 미드바르인데 그거를 영미권인과 구라파와 그리스 철학에 물든 기독교가 민수기 70인역이 그게 쓴 거예요. 신명기는 신명 말씀 목숨처럼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다바림이에요. 다바림이 뭐예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전으로 받고 해석하고 있는 성경을 그 시대의 문명으로 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미권이 이해한 기독교, 칼빈이 해석한 기독교, 헬라 철학이 해석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감사한 건 다행인 거는 현대 이 성경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집성화돼서 학문을 이렇게 엑기스로 모을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들어가면 원문을 보면서 성경의 진의를 해석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게을러서요? 목회에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목회에 원어를 공부하고 원어를 강론하는 게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그냥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태제 안에 이것저것의 종교 행위를 넣은 거예요. 진짜 열받는 일이라니까요. 되게요. 아무튼 뭐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이제 묵시복음을 주창한다고 하는 이런 온땅교회나 이렇게 원어 중심의 성경을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왜곡된 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원전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사상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인지 뭔지는.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볼게요. 히브리 성경은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출애굽기는 시모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 다음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그 다음에 신명기는 다바림이라고. 제가 성경 총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부분에 있던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카페에 다 있어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3페이지로 가서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냐면 그에게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다바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의 광야란 단어가 뭐라고요? 미드바르래요. 미드바르는 다바르 앞에 mem이라는 알파벳을 붙여서 장소와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의 순수한 문자의 의미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미드바르라고 쓰고 그것을 광야라고 해석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의 주된 장소가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다 보시고 신명기 8장 2절 이하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죠? 왜 걷게 하셨어요? 뭐 낮추시고 시험에서 명령을 지키는 시험하려고 그랬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명령 다바르 말을 지키다 킵 담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드바르를 가게 한 이유는 그 말씀이 담겨지는지 담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길 이놈이 잘하나 보자 한번. 그래 광야 가봐. 아유 너 죽었어. 그게 아니라요. 광야라는 그 인생 과정 공정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걸 통과하면서 뭘 주시는 거라고요. 말씀을요. 그게 광야의 개념이라고요. 민수기는 이렇게 광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운다라는 우리 문맥이 이해고요.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 뭐했다? 임하였.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게 좋아요? 뭐가 더 뽀대가 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좀 온도 좀 줄여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건 되게 이렇게 깨짝깨짝하고 좀 이렇게 되게 율법적이고도 그렇게 느껴지고 임하는 건 확 와가지고 막 능력받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임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 임하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한 게 안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수하고 보냈죠. 이 안수가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친다예요. 그걸 안수의 개념이에요. 네. 그게 임하는 거고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안수하는 거. 제가 지금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의 손으로 안수하는 거고 그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능력받고 뭐 기도하다가 뭐 보고 뭐 성경이 많이 보셨나 보네. 많이 열리고 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렇게 그 클럽 가면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코올 별로 없어요? 안수는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걸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가 임하다, 안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드바르에서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정돈된 집이 되죠. 베레시트의 언약의 말씀의 머리로 완성되는 진짜 집. 원래 베레시트가 집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머리로. 근데 그 머리가 말씀으로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머리가 건네졌잖아요. 교회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다바림이라고 해서 정돈된 집이라는 의미로 말씀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 되겠습니까? 흔히 인생의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의미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애굽의 삶이라고 하고 시험과 고난을 받는 과정을 광야라고 하고 성공과 평안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그런 시공간의 정점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세요? 아직도 애굽에 머무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물리적 시간으로 지금은 애굽이고 지금은 광야고 앞으로는 가나안일 것이라고 딱 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 사건을 우리의 의미와 내용으로 해석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시간과 공간성을 빼면 뭐만 남아요? 의미예요. 의미가 뭐냐면 해석된 내용, 진리, 양식이에요. 깨달음. 근데 그 의미는 뭘로 주어진다고요? 네, 시 공간을 한마디로 역사라고 해요. 역사를 기초로 의미가 주어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를 기초로 의미를 받아서 내 걸로 가까우면은 이 역사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잖아요. 그걸 해석할 때 역사 없이 의미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반드시 역사의 기반이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역사를 통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 근거로, 문법적 근거로, 문학적 기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가올 때는 이 역사를 거기에 두고 의미를 다가와야죠. 예를 들어서 다말이 씨를 받기 위해서 누구랑 통관했어요? 시아버지랑 통관했지. 역사적 사실이죠. 나쁜 분이시죠? 우리 문맥에서 그걸 받잖아요. 그걸 해석하고 그녀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서슴없이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죠. 그 안에 의미가 있죠. 해석했어요. 가지고 올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사실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도 정복 전쟁을 해야 한대. 그들처럼 500년 전의 시제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500년 전만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보는 건 중요한데 나한테 의미로 다가올 때는 역사를 그대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왜곡된 반싱의 성경 해석이 그게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저의 하나님이 같으려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삭제되고 저의 역사가 삭제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저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역사는 삭제되는 게 법칙이에요. 그거를 해석할 때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양극단이 있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성을 빼면 뭐가 돼요? 의미만 남지요. 근데 그 의미는 역사적 기반이 없는 자의적 의미예요. 지멋대로 성경 적용하는 거예요. 많이 했죠?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의미론자만 돼요. 시간과 공간에 집착하면 의미를 하찮게 여기는 현실주의자가 돼요. 뭐가 더 좋아요? 그러나 이 둘은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주관적인 적용이 되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사용한 수단과 방법을 잘 사용해서 의미화된 내용을 양식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뭐 자음이 뭐고 그거 뭐고 그거 자체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네, 배워서 알면 그걸 몰라도 내용만 의미만 나한테 주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역사적 문맥은 뭐라고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해석하려면 바벨탑부터 사실 시작해야 돼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 이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나님 세례받아 거기 서로 바다에 차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되어 있죠.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이 바벨, 그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섞다, 혼잡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섞인 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섞여진 세상을 바벨론, 애굽 등등으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말이 섞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받으면 바벨론, 섞여진 세상에서 순수한 혈통이 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광야가 됩니다. 풀이 없고 생명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 그래서 선지서를 찬찬히 보면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광야를 회복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특히 선지서에는. 그러니까 인생 광야란 시쳇말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현실이 광야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고생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 가장 많이 고생해요? 다음 달에 아이 낳을 자매님, 다음 달에 결혼할 자매님, 또 없나요? 등등등. 누가 가장 고생해요? 내가 제일 고생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고생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고고사를 보니까 고된 일을 겪는 것, 그게 고생이래요. 여러분 다 고된 일을 겪죠? 그러면 누가 그 주관적인 거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이 뭘까요? 아니, 그러면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뭐죠? 애 낳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의 측정이 있어요. 찰가상, 그 다음에 뭐 자상, 베이는 거,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다가 그 다음에 화상, 총상. 그래서 제일 인간이 경험하는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화상, 뭐 자상, 철가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상을 당한 사람이 제일 아픈 건 맞죠? 맞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고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암사기보다 나의 감기가 더 아프단 말이에요, 나한테는요.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생은 주관적인 자각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알겠어요? 광야는 주관적인 자각이에요. 됐죠? 그러면 광야를 주관적으로 자각하게 하는 실체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받으면 이게 광야구나라고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약 먹으면 아픈 게 덜하죠. 그게 뭐예요? 진통제잖아요. 진통제가 뭐예요? 몸에서 통증이 오면은 내가 그거를 감지해서 아야 하는 게 진통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인데 진통제는 뭐예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증을 자각하는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통제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자각을 못해요. 그냥 고생하고 힘드는 거는 개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들이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거고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은 모든 실제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 존재의 짐승들이, 물리적 실체들이 각자 살다가 고통받는 거예요. 아파하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안타깝다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나? 여러분 이걸 딱 정리를 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태어난 것에 대한 대가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아프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아파요. 그거를 좀 이 진리만 깨달아도 뭐 그리스도의 복음 깊이 몰라도 사는 거 좀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참 나쁠 수도 있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게 자각되는 거라니까요. 결국 의식하는 나에 따라 어렵고 고된 일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의식하는 자아가 있는 것이 고생이다. 그래서 저도 회심하거나 어떤 신앙의 은혜로 들어갈 때 가장 감동받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 회심의 기록을 쓴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청년 때 봤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러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말씀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 고통 때문에 미쳐가는 현실인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한 거에 걸리면서 새벽에 이렇게 베드포드 강가를 걷고 있는데 베드포드 강가의 물오리가 이렇게 떼지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참 행복하겠다. 야, 니네가 그렇게 부럽다. 왜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광야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개, 고양이, 강아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개,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개랑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얘는 그냥 고등 애완이잖아요. 요즘도 반려라 그래가서 거의 내가 네 엄마야. 저는 아직 좀 안 다가워. 내가 네 아빠야.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이게 굳이 아빠가 되려고 그래. 엄마가 힘든 걸. 근데 그분들은 되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떤 의미로 슬픈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로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 짐승이라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이게 보수적인가요? 기분 나빴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관적인 견해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1000만 이상이 개고양이를 키우니까 뭐 하다가 여기까지. 말씀이 없는 인생을 짐승이라고 해요. 먼지, 그 먼지잖아요. 광야는 말씀이라는 의식이 올 때만 만들어지는 초월 현실입니다. 초월과 현실이 안 맞지요. 우리에게서 경험돼요. 하늘의 그 초월이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고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인생 광야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인생 광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고생할 겁니다. 할 때 그 고생이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생로병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났으면 생했으면
그 다음 기다리는 건 로네요. 그것뿐이 없나? 뭐, 낙은 없나요? 생낙, 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로잖아요. 생로. 그 다음 병. 예,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딱 4개로 4개의 복음으로 부처님께서 전해주셨잖아요. 또 다 정해놓은 법칙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겠죠. 그 태어나면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 예를 들어서 경제 원리,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양식의 문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밥 3끼 못 먹어서 절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예? 실제로 치수적으로요. 전 지구상의 인류가 편안하게 3끼 먹을 수 있는 밥은 다 있대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평하게 분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왜 우리한테 밥을 안 주세요라고 따져야 할 대상이 어디예요? 저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사람들 이미 다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다 줬는데 인간의 그 이기적 욕망이 자기 걸 모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 많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모으려고 집착하는 돈이 많다라는 게 얼마예요? 다 주관적인 거죠. 지금 감옥에 가신 전 대통령 보세요. 그분이 얼마 해먹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돈에 대한 그 집착이 누구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좀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되게요. 행복할 것 같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본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이고 신적인 가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이 평민들, 서민들이 해석하는 그런 돈 생기면은 차 좋은 거 사고 집 큰 거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다른 차원의 어떤 신이라니까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애굽과 같은 바벨론에서 섞여진 말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몰로게요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한 말을 받아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현실이 광야, 미드바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그가 곧 광야에 있다. 광야로 불려졌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로 가나안인 지성소로 들어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 에판겔리아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에판겔리아는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연통이기 때문에 골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함입니다. 그 연통을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에 성령을 받는 제자들이 골방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에게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먹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말씀의 연합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뭘 얻어요? 열매를 얻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떨어져 나온 이삭의 열매를 얻잖아요. 가나안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말씀하시는, 내 안으로 말씀하시는, 나를 추적하여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인생 광야에서 인생 말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지성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양식을 받아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들어갔던 가나안은 성막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리스도 아니고 골방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슈코마이 하고 그래서 떨어져 나온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 헛됨에 굴복하여 바람에 나는 먼지로 살아가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돈을 관에 가져가지도 못할 거 알면서도 그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이 너무 사랑이 많고 자식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아의 실현이에요. 세상교의 열매예요. 세상교,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교, 자아숭배교의 핵심 가치가 열매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아니라요. 세상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세상교가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기복주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의 행복과 나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담 군상들의 인생이죠. 그들이 아무리 성막들에서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면 양심의 가책조 받아요. 그리고 보람 있는 일도 해요. 희생제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위로도 줘요. 근데 자기 자신의 확장의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하나 되는 구원의 내용을 말씀으로예요. 오타입니다.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광야 인생이고 그 속에서 가나안의 약속이 완성. 이것도 오타입니다. 끝에 오타가 2개나 있네. 완성되는 겁니다. 먼지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불로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생명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생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의 그 다바르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주셔서 열매 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열심 속에서 말씀을 배는 과정이 있으며 또 그 속에서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한 수고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깨닫고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안식과 기쁨을 받아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세상 교 안에 갇혀서 절망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과 언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